오래전 제 큰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빠, 심리학 수업을 듣는데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토론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참,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토론하지?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뭐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또는 어떨 때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등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도 아닌데, 또는 이유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일부러 빠지게 하는데, 즉 다른 말로 시험을 내실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인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또 제자들의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 제자들을 그냥 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더 큰 것을 배우시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나안 여인 둘 모두에게 이런 시험을 내는 것을 봅니다. 시험하면 괜히 피곤해지는데 뭐 여러분에게 내는 문제가 아니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누가 시험에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하는지 우리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호소했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실망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는데 그렇게 차갑게 응답하다니. 그런데 이것은 그 여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제자들의 사랑의 깊이에 관한 시험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 랍비들은 다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만 고대 랍비의 교원 중에는 이런 충격적인 말도 있습니다. 여자와 이야기하는 자는 병에 걸리게 되고 율법 연구를 태만히 하게 되며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여성 비하적인 말이 많이 있었죠. 뭐 담장 넘어가면, 뭐 접시가 깨지면,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여필종부. 여자는 필이 부, 지아비를 종, 딸을 종, 따르야 된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요새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 보니까 여자는 필이 남자를 종으로 부려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옛날 유대 나라에서도 보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비하적인 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는 숫자 셀 때 넣지도 않죠. 율법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성에 대한 비하가 유대 나라에서도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도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마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들을 성가시게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이 여자를 쫓아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이스라엘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방이나 여자들 같은 하찮은 사람들 위해서는 시간을 내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제자들아, 너희의 말이 옳다. 내가 이 여자를 보내버리겠다. 이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실제로 그 여인을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여자는 무시해도 되고 당연히 쫓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외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녀는 우리는 아이라고 아까 세 번에게 나왔습니다만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개는 이방인, 바로 이 여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개는 썩은 고기와 쓰레기를 먹는 동물로 생각해서 거의 돼지만큼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박한 말처럼 예수님의 속마음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고정관념과 신념 때문에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선뜻 나서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신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깊이에 대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나 가족이라니까 갑자기 무섭네. 배우자가 사랑 못할 사람 아니죠? 혹시 자녀 중에 지금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왼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쩜 내가 속한 모임의 멤버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소수인 어떤 특정한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말로나 행동으로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사랑의 깊이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좀 나중에 하고 이 여인에게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이 여인도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왜 너를 섬겨 하느냐.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에 구걸하지 않고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인내의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표현 중에 아까 보듯 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릎까지 꿇고 간청하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이 여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집에 쫓아왔어요. 이런 막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고 와서 하소연한다면 여러분 그 여인에게 무엇라고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샘플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1번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포기해라. 넌 자존심도 안 상하냐? 2번 어떻게 너를 무시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참고만 있냐?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라. 그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참고만 있으면 병이 된다. 3번 내가 만일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고 주님의 치료 능력과 긍휼하심을 믿는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라. 살다 보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단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한번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27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용기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치 있게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인내의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든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청해보지만 하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위침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외면하시는가?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교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정말 문명화된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지런한 경제와 우리 사회 구조 그리고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자들의 횡포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언제 이 시험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주시리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는데 왜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그냥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참고 씨름하고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갔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과부와 같은 사람들, 이웃집을 찾아가 반드시 대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문을 두드렸던 자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 이러한 태도를 이 여인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숨기셨던 본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고 성적이 발표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그냥 똑같은 뜻인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딸은 나았다.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딸이었다. 네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조차 무시하던 인생에 저 밑바닥이 있다고 여겨졌던 이 여인은 마침내 주님에 의해 인정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딸의 병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힘든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찾아온 해피엔드,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결론을 갖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시험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많이 만났습니다. 갈 곳도 정하지 못했는데 무조건 집, 고향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속만 믿고 힘들게 가나안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누구나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야곱, 요셉, 룻, 다니엘, 다윗, 히스기야, 바울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험들을 늘 만나게 되죠. 먼저 제자들이 받았던 사랑의 깊이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듯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강한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타민족에 대한 너무 심한 배타적 성격 때문에 이게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배타성을 뛰어넘을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누가 있을까요? 요나 이야기죠.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 특히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요나에서 봅니다. 신학에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난 갈 수가 없다. 그 이방인에게 왜 내가 가느냐. 그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죠.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편견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도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방인인 사렙대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 갑자기 퀴즈가 나고 싶으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그때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본 지 하도 오래돼서 해피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얘기할게요. 그냥 이게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어떻게까지 분노했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회당에서 붙잡아 끌어갖고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누가복음 4장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예를 들 때 조심해요. 무서운 얘기 막 나하고 막 틀린 얘기하면 사람들이 화나고 막 욕하고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예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단단히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싫어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도 하필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선택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편견이 이스라엘 사람의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 시간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거창한 주제는 생략하고
그냥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편견을 좀 벗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었던 글인데 나름 배우고 깨달을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다가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정말 이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6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번호는 안 붙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부터 시작합니다. 따져서는 이길 수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지나친 잔소리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상대편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립 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해라.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두고두고 괘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생각 없이 제가 뭔가 나를 막 내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앞에 앉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제가 두고두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그냥 한 얘기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막 큰 응어리가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보복을 나중에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날의 교훈, 저는 지금도 뼈저리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심리언지기가 된다.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서로 이기는 것이다. 16개 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 책에서 썼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성도는 주일 성수, 11조, 봉사활동, 예배 참여를 잘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 중요하지만 우린 몸, 마음, 영혼을 지닌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편견 없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잠깐 16가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혹시 공감 가는 내용이 좀 있었나요? 아마 한두 개는 있었을 거예요. 가슴이 찔리는 사람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인내의 시험을 우리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의 삶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인내가 왜 필요한지, 인내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이야기 하나만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럴드 허드의 건조함과 어두운 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좀 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 읽을 텐데 빨리 읽어도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예, 좀 빨리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를 이루는 나비의 혈통을 개발하는 것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의 실험 끝에 한 고치에서 그의 유전자적 대작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가 부화하리라고 믿은 그날 그의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생명체가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을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왼쪽 날개의 대부분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직원들은 자축하기 위해 샴페인을 돌리며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왼쪽 날개 끝이 고치의 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구멍에 걸린 날개를 빼내려고 절망적으로 오른쪽 날개를 퍼덕이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비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비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지고 또 불안감을 느낀 이 과학자는 자신의 긴장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 나비를 돕기 위해 작은 칼을 들어 그 날개가 걸린 구멍을 아주 조금 잘라냈습니다. 드디어 안간힘을 쓰던 나비는 실험실 탁자 위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샴페인을 돌리고 축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비가 자유롭게 되긴 하였지만 날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치에서 그렇게 애쓰며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은 피를 날개 끝에 보내어 고치에서 나오는 동시에 새 생명을 즐기며 마음껏 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법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비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그만 나비가 활동하는 힘을 잃게 만들어 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론 세상이 모순되어 보이고 우리가 유혹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왜 빨리 구해주지 않냐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옆에서 함께 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고통을 이기는 인내를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치르는 시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